딜레마라는 말 혹시 아시죠? 이게 딜레마, 뭔가 뭘 선택해야 될지 참 난감한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딜레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린 지금 몇 주간 이 딜레마 안에 갇혀 있는 그 노년의 다윗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또 왕권을 뺏으려고 하는 그 아들 압살롬에게서 도망치는 중인데, 이 고난이 해결되는 방식은 너무 분명해요. 고난이 해결되려면 쿠데타의 중심인 그 압살롬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부하들한테 막 부탁했다시피 그 압살롬이 또 죽지 않기를 바래요. 고난에서 도망치고 싶지만, 그런데 압살롬은 죽지 않기를 바라는 이 서로 양립될 수 없는 이 딜레마에 다윗이 갇혀 있는데, 제3자가,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본문인데요, 제3자가 개입해서 이 다윗의 딜레마를 그냥 끊어버립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 한번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요, 17절 보시면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이제 압살롬의 시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세요.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살펴본 대로 자신의 어떤 매력, 자신의 어떤 그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인기, 이런 걸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쿠데타를 일으켜 또 특히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압살롬이 그렇게 자랑했던 긴 머리 때문에 그냥 나무에 걸려가지고 웃기지도 않은 그런 상황, 참 어이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결국 나무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원래 다윗은 쿠데타 세력이 한 10배 이상의 대군을 거느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몰살하려고 왔을 때에 다윗의 부탁이 뭐냐 하면, 자신의 처지가 지금 승리가 전혀 불가능한데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던지 나중에 혹시 이기게 되면 내 아들은 살려달라, 이 부하들에게 부탁하고,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왔지만 요압이라는 사람, 이게 폭력 그리고 사람들 죽이는 일에 늘 뭔가 역동적으로 일했던 이 요압이라는 충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다윗의 부탁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있을 때에 그냥 망설임 없이 그 압살롬을 죽여버리는 일을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압살롬을 어떻게 대하냐면, 마치 이방 민족의 왕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그 시신을 그냥 모욕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냥 돌 던져버리고 끝, 이렇게 모욕적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다윗이 전쟁의 승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또한 압살롬이 죽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을 다 알아요. 요압도 사실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게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데 참 전하기가 참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꼭 보면 눈치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그 요압에게 말하기를, 제가 지금 빨리 왕한테 가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이 왕의 원수가 누굽니까? 압살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다윗 왕이 마음 편하게 이 기쁜 소식을 듣겠구나. 왕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을 죽게 한 것을 내가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요압이, 참 요압도 어찌 보면 간사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만 전혀 그걸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압살롬을 죽였던 사람인데, 근데 다윗이 뭘 원하는지는 또 알아요.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한테 가지 마라 라고 말립니다. 근데 이 아히마아스가 막 계속해서 요청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너 괜히 불편한 자리 되니까 가지 말고 그 이방 사람, 구스 사람을 보내자 라고 먼저 전령으로 출발시켰는데, 계속 이 눈치 없는 아히마아스가 아닙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좀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요압이 그냥 막다가 안 되니까 그럼 너 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 아히마아스가 달리기가 정말 빨랐나 봐요. 이미 구스 사람은 출발했고 나중에 간청하느라고 아히마아스가 늦게 출발했는데도 이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가지고는 다윗에게 먼저 도착할 때의 다윗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27절 보면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자, 다윗이 기다린 좋은 소식이 뭐냐면 이겼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어떻게 됐다고 듣길 바라나요? 압살롬을 생포했습니다. 죽지 않게 잡았습니다. 이 두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딜레마에 갇혀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인데 다윗은 그걸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아히마스를 만났던 다윗의 반응을 볼게요. 29절 보면, 자, 줄친 저 노란색 글씨 잘 보세요.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지금 치열한 목숨을 걸고 전쟁했는데 뭘 묻냐면 이겼느냐, 우리 백성들 안전하냐 보다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 아들 압살롬 괜찮냐, 이걸 묻고 있어요. 자, 이때 아히마스 이 사람 보십시오. 하는 행동 보면 대답하되, 원래 뭘 말하려고 했어요?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것을, 그 원수 같은 압살롬을 하나님이 처단해 주신 것을 내가 빨리 가서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막 요압을 졸랐던 이 아히마스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뭔가 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일인지 알고 있어요? 원래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히마스가 원래는 전하려고 하는 저가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라고 전하려고 왔더니 다윗의 태도를 보니까 압살롬을 향한 그 애정과 사랑이 막 넘치는 채로 내 아들 압살롬 지금 어땠느냐, 이걸 묻고 있으니 아히마스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러났고, 그 뒤에 구스 사람이 도착해요. 늦게. 자, 32절 보겠습니다.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묻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결국 지금 다윗에게 관심사 최우선순위가 뭐예요? 전쟁에서 이겼냐 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 압살롬 안 죽고 그래도 잘 잡았느냐, 내가 부탁한 대로 살려놨느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데 이 구스 사람은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니까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길 바란다고요? 다 압살롬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기를 바랍니다. 결국 뭐냐 하면 왕이시여 왕을 괴롭게 했던 그 압살롬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 29절이에요. 그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나중에 어떤 반응이 하냐면 3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33절인데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그 다음에 가면서 자, 내 아들 그리고 압살롬 이 두 글자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잘 보세요. 히브리인들은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뭔가 강조하고 막 그 의미를 부여할 때 반복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내 아들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냐면 이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신이 나가서 33절 그 안에 내 아들이라는 말을 5번이나 막 정신없이 말하고 압살롬이라는 말을 막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게 다윗의 본심이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막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봤으면 좋겠는데 비극적인 두 남자의 이야기를 보게 돼요. 물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다르게 해석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비극적인 두 남자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먼저 압살롬,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결정들을 하면서 자기 감정에 충실했어요. 쿠데타가 다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인생을 낮춰버리시니 참 너무나도 초라하게도 나무에 달려 반항도 못하고 결국은 살해당하는, 그리고 모욕적으로 시신이 처리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압살롬. 또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비록 승리했지만 이 승리가 다윗에게는 승리가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고통. 울부짖으면서 괴로워하는 그 삶. 가정이 파탄났어요. 아들들이 하나하나 막 죽어나갔어요. 그런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시간을 되돌리는 타임머신이라는 기각이 있어가지고, 자, 압살롬에게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면 나무에 달려서 자기를 맹신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정말 초라하게 죽어가기 전에 이 압살롬이 그렇게 잘못된 계획과 선택을 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누군가 압살롬을 돕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기서 누군가가 돕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러면 안 돼 라고 이 압살롬의 마음을 돕는다면, 아마 압살롬은 분노가 있었지만 형을 계획적으로 죽이지 않았을 것이고, 분노가 있었지만 아버지를 향한 쿠데타를 계획하지 않았을 것이고, 분노가 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다윗도 한번 보겠습니다. 타임머신이라는 기계를 가지고 만약에 이 다윗의 인생에 적용을 한다면, 그래서 과거에 선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잃어버릴 그 쯤에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처럼 착한 마음씨를 가진 분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도와줬다면,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혼자 궁에서 노닥노닥거리는 그 삶을 살지 않고 예전에 자신처럼 앞에 나가서 백성들과 동고동락했을 것이고, 그랬으면 자연히 바세바 사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충신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일도 안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가 마치 그 가정을 책임지는 아주 선한 왕처럼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고, 그 이후에 회개했음에도 비겁하게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극대화돼서 자신의 가정에 일어나는 그 죄의 결과들을 허용하거나 오르막지지 않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그렇게 선한 왕의 삶을 계속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도 다윗도 다시 원래대로 그 지점으로 돌아갔다면, 다시 누군가 도와줬다면 이라는 시간은 이제 더 이상 허락되지 않아요. 시간은 일직선이잖아요, 그죠? 마치 내 손에서 떠난 화살처럼 이미 흘러가는 그 직진성 때문에 이제는 지난 시간을 어찌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어릴 때, 또 학생이든 청년일 때 그 뵀던 교역자들이 계신데 정말 그 손재주가 좋은 목사님이 기억나요. 그분은 글씨가 서예가처럼 있잖아요. 글씨를 그렇게 잘 쓰시는 거예요. 펜도 잘 쓰시지만 붓글씨도 잘 써서 요즘은 뭐 그러지 않는데, 예전에 각 가정마다 뭐 교회마다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에 제가 중고등학교였던 그 시절에는 교회에서 이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대접을 정말 잘 받았어요. 이분은 특히 얼마나 그 대접을 받았냐면, 어떤 교회에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뭘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글씨를 붓글씨를 써가지고 뭐 예를 들면 대각성 전도 집회 딱 쓰면 그걸 이분의 글씨로 행사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터 같은 것도 이분이 글씨를 쓰면 무슨 진짜 인쇄한 것처럼 너무 멋지게 글씨를 쓰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다 컴퓨터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작업을 할 때 예전과 다른 게 뭐냐면, 예전에 이 목사님이 그런 일은 안 했겠지만 제가 한번 상상해 보면 큰 종이에다가 이게 붓을 가지고 페인트로 대각성 전도 집화, 마지막 글씨를 잘못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고 다시 써야 돼요. 예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지막에 뭔가 틀리면 앞에 거 다 지우고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막 손으로 타이핑해가지고 컴퓨터로 타이핑해가지고 아니면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다가 실수하면 실행 취소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누르면요, 내가 실수한 거를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들은 전혀 고민이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막 하다가 틀리면 다시 수정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내가 실수해도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실행 취소 버튼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는 그런 실행 취소 버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실수했을 때에 다시 돌이키고 싶다는 그런 상상들을, 내가 그때 다시 돌아갔으면 이랬을 텐데 라고 하는 상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실행 취소 버튼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면 이미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가 말로 내뱉어버리면 이미 그 말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엎질러진 물과 같이 취소가 안 돼요. 내가 뭔가를 선택하면 이미 그 선택은 끝이,
이렇듯이 내가 뭔가를 인생 가운데 선택하면 그 선택들은 내 나머지 현재와 미래 인생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인생의 수동적인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겠다고 결정하고 태어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에.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중에 보면 6.25의 그 어려운 점들, 또 각 가정의 어떤 어려운 점들, 그런 시대마다 상황마다 어려운 일들을 내가 겪겠다고 결정하고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 그런 시대였고, 태어나 보니 그런 가정이었고, 태어나 보니 뭐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태어나셨다면 태어나 보니 내 몸이 그래요. 태어나 보니 내 부모님이 그랬고, 결정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또 살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선택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80년대, 90년대 그때 IMF 겪으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그럼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대기업들이 무리하게 했던 그 일들이 결국은 서민들에게 막 고통이 다 전가된 건데, 그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견뎌오셨습니까?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내가 선택하지 않지만 받아들이면서 수동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뭐 국가나 부모님이나 뭐 가정 형편이나 아니면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그런 일들을 수동적으로 맞이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능동적으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의 저번 주에 말씀드린 세계관, 가치관, 여기에 따라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수동적인 상황 속에서 능동적인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어떤 생각을 선택하셨고, 어떤 언어들을 선택하셨고, 어떤 행동들을 선택하셨을 때에 그 선택들이 모여가지고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성도님들의 이미 인생이 되었어요. 인격이 되었어요. 실행 취소 버튼을 적용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미 던져져 버린 그 선택들을 통해 성도님들께서 이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님들의 앞으로의 미래도 사실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무게감입니다. 세상은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의 가치관이 뭐냐 하면 우연의 연속으로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구약 일도학교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텐데, 그 과정 중에 잠시 언급하겠지만 이 세상이 만들어진 우주의 기원을 말할 때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의 연속이에요.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고, 우연히 이런 결과가 있고, 우연의 연속으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우연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연히 인간을 만드시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안에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인생도 필연적인 시간들로 채워져 있어요. 아까 전에 장로님의 기도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이야가 아니라 필연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나의 선택들은 반드시 그 선택과 관련된 현재 미래로 그렇게 결과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뭐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 인생은 필연이에요. 필연. 반드시 직접적인 우리의 선택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실행 취소 버튼이 없는 우리의 인생, 직진. 내가 뭔가를 선택하면 이미 후회하든 안 하든 그 선택에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 무게를 우리는 갖고 있고, 또 사무엘상의 2장 30절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의 통치 방식 기억나시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게, 나를 업신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분명한 통치 방식을 우리는 마주하며 살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진리, 인생엔 취소 버튼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있다는 이 두 가지 진리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놓치지 말고 갖고 있을 때 질문이 뭐냐 하면, 나의 선택은 최선인가? 신앙적인 질문을 바꾼다면 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 질문에 늘 정답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는 사실 불가능이에요. 아직 성화가 완성되지 못한 우리는 사실 불가능입니다. 그 연약한 우리가 딱 정해진 상수처럼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 방향을 보며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던 사람이 고민을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고 세 번 더 하고 살아가는 게 영적 성장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성경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분이셨어, 아니면 이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분이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아가며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인생 가운데 그 고민들과 노력들을 하나하나 더 늘려나가는 것이, 그게 영적 성장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이 듣기에 뭔가 거룩해 보이고, 찬송가가 아는 찬송가가 한 곡 한 곡 더 늘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늘고, 이게 영적 성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깊어지는 것, 그게 영적 성장인데,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알고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 우리를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마주하며 고민하고 고민할 때 우리는 이 삶을 조금씩 배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 허락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생명을 두고 질문을 똑같이 던집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필연이 되어서 성도님들의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결정한다는 그 피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마시고 신중하게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되려면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고민 더 하셔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서 연구하는 그 연구를 더 하셔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조차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는 삶을 늘 습관처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 조금씩 열려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무엇이라고 비유합니까? 캄캄한 그 상황을 비유해서 내 발에 등입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렸죠. 이 비유는 그냥 우리처럼 가로등이 많은데 괜히 감성적으로 등 하나 들고 밤에 산책 갔다 올게가 아니라, 길이 험한 광야, 발 하나만 디뎌도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아주 날카로운 그 지형에 잘못해서 죽는,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그 지형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험난한 광야길을 캄캄한 그런 상황 가운데 가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등 하나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을 비추면서 가래요. 우리가 그 등을 비추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막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발을 말씀을 등을 삼아 내 인생 걸음을 한 걸음 내딛고, 여기 괜찮네? 그 다음에 또 비춰서 한 걸음 내딛고 조심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뜻이 바로 그 말씀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필연적인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정에 충실해서 살았던 압살롬의 인생의 결국을 보십시오. 물론 나중에 다시 돌이키고 인생 전반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 주긴 하셨지만, 지금 그 1년의 그런 징계의 과정과 자신이 뿌려놓은 그런 잘못된 선택들의 결과들을 보면서 결국은 비극 속에 울부짖고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주의 말씀이라는 등을 내팽개쳐버리고 지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두 남자의 삶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조심조심 하루하루 매 순간 그리고 매 상황들을 우리가 살피며 걸어가시는, 물론 실패하실 거예요. 실수할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시 돌아오는, 또 실패하지만 다시 돌아오고, 때로는 말씀의 등을 내려놓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들겠지만 다시 힘을 내서 말씀의 등을 내 발 앞에 들고자 몸부림치는 그 성숙한 삶. 성도님들의 그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선택들이 훗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들로 이 세상 속에 복음의 향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들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